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섯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나눠왔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우리 안에 기반되어야 할,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믿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않으면, 즉 상대적이 되어버리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변질시키고 그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편집시켜버리면 마귀는 금방 그것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죠. 죄짓게 합니다. 하와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그리고 정탐할 때에 죄가 무엇인지,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샅샅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늘 진리의 빛 앞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이건 죄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바꿔야 돼. 없애야 돼.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정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있어요. 궤를 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잠기는 것,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늘 인식하는 것, 성령님께 제어당하는 것.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은 아직 궤를 맨 자들이 아니에요. 일단 궤를 매면 우리의 행동이 억제됩니다. 눌려지게 돼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점점점 물이 차오를수록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는 뭐냐면 점점 더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무릎 정도, 발목 정도, 이 정도 물이 찼을 때는요, 조금
몸에 부력이 생기긴 하지만, 저항력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걸어요. 허리 좀 찹니다. 이때는 좀 힘들어지죠. 그래도 내가 수영도 하고 내가 걸어도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을 땅에 디딜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 억어를 당해서, 성령님께 제어를 당해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께 잠겨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감정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소원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궤를 맨 자들이에요. 또 이들은 앞서 나갔습니다. 치고 나갔습니다. 본을 보이는 자들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을 때, 주의 영광의 임재 속에 누가 우리를 갈꼬? 라는 하늘의 탄식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사야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봉대입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가장 힘든데, 가장 어려운데, 사람들이 다 안 가려고 하는데,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것들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하는 자들이지요. 또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죄를 다룰 줄 아는 자들입니다. 죄를 죽이며, 죄를 태우며, 죄를 씻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웠죠. 죄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또 제사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상황이 불리하고 환경은 여전해도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가라, 발을 디뎌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상황이 불리하고 환경은 여전해도 눈에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번째 전략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라.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하나 주문하시죠.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을, 당번 한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약자들까지 다 지나가요. 이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요단강가에 있는 돌들을 집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씩 총 12돌입니다. 12돌.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돌을 집어오라고 하신 걸까요?
단순히 기념품으로, 단순히 장식품으로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한 것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은 도대체 뭐냐? 어디서 가져온 돌이냐? 라고 물어볼 때에 후일에 이 요단강 사건, 요단을 건넌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돌들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구원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그 감동,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격을 잃어버렸다, 감동이 없다, 은혜가 메말랐다, 그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만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한 번 감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 껌을 씹잖아요. 껌을 씹을 때 처음에는 단맛이 느껴져도 좋지만 점점점 껌을 씹다 보면 단맛이 빠지죠. 단맛이 빠져요. 세상의 음식은요, 먹을 때는 맛이 있지만 그 맛이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어제보다, 과거보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감격은 더 피어올라요. 사그러들기는커녕 단맛이 다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맛이, 오히려 내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오묘함이, 구원의 오묘함, 하나님 사랑의 신비함,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여러분 이것을 항상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너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길이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높이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깊이의 사랑.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몹쓸 인생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가? 과연 내가 지금 어디를 건너왔는가? 요단을 건너왔죠? 우리는 건너온 자들이에요. 히브리라는 이 원어의 뜻은 건너오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건너온 자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온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죠. 지옥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슬픔의 강, 애통의 강, 눈물의 강, 불행의 강, 저주의 강을 우리는 건너온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을 건너 온 자들이에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일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단함이, 힘듦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때로는 죄악의 소원이 우리에게 성난 파도처럼 덮쳐와서 구원의 감격을 잠깐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1000대를 기념해도요, 1000대의 인생의 그 잔에 쌓아 올려도 넘치는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요, 단물 다 빠져버렸네요.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은 절대로 정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광야를 걷고 있다고. 맞아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상기시켜 주세요.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는 골마도, 겉사람은 무너져도,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조롱과 모함이 오고 몸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날마다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기념하고 구원을 축제하고 구원을 막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도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임재의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발은 가물어 메마른 땅일지라도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깊이 잠겨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항상 그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아가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왕의 침상에서 그 사랑하는 연인과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때에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발 나를 깨우지 마시오. 사랑하는 님이 나를 깨우기 전에는 나를 좀 깨우지 마십시오. 이 사랑의 깊은 잠에서, 이 깊은 은혜 가운데 나를 좀 깨우지 마시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고 정말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헤어지기 싫다.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보좌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그 아버지와 교제할 때에, 아버지, 이 순간이 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이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너무 주님이 보고 싶고 너무 천국이 가고 싶고 이제 이 피곤한 육신을 좀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은 막 이 열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이 오늘 오셔도 땡큐, 내일 오셔도 땡큐. 그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안 되는데. 난 더 해야 될 게 많은데.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 세상에 누릴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은요, 구원을 기념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좀 깊이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돌, 요단강가에서 떠온 이 돌이 우리 가운데 차가운 돌이 아니라 뜨거운 돌이 되어서, 뜨거운 맥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달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구는 돌이 되는 거예요. 식어버린 돌이 아니라, 차버린 돌이 아니라, 냉랭한 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이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버지를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 나에게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빠지는 즐거움이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천천 금은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냐면요,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여러분, 개가 헐떡이는 것 보셨습니까? 새가요, 새끼가 그 어미새가 그 가져온 그 물어온 그 먹잇감을 얻어먹기 위해서 입 벌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헥헥거리면서 하나님, 나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나 주님 사랑을 더 깨닫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그러거든요. 너무 주님의 말씀이 더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더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사모가 되는지. 그냥 말씀을 열고 헐떡이는 거예요. 헥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주님. 이 은혜 어떻게 해요? 글로 써야 될까요? 노래로 불러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아버지는요,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럼 저는 그걸 생각하죠. 저희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안겨서 고백할 때, 야야, 그 무슨 낯간지러운 소리냐. 알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할걸? 아버지, 저도 좀 사랑하는데요. 저도 아버지 정말 너무 사랑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 제가 주님과 1cm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조금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 안에 그렇게 하나로 섞여 연합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인지 나인지 주님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은혜 안에 잠겨, 성령 안에 잠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여러분들 그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기념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을 기념하는 돌이 차갑고 딱딱하고 식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돌이 아니라, 장식품적인 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뜨거운 돌, 감격의 돌,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 잊지 못하여